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된 자의 삶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죄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또 회복을 기다리는 죄 백성에게도 은혜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도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커서 세상의 어려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34장 부르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안에 있는 꿈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욥기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 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는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일비척저리 비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회피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죽이는구나. 내 생명이 하는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눈물 없이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논하지 말라, 그런 아주 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을 찍어서 빵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인생이 좀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평탄한 길을 걸었다면은 굳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그저 즐겁고 또 매일매일 그저 예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자기 생명, 자기 삶, 인생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깊이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려면은 오늘 욥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욥도 만약에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내용들은 아마 깊이 있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참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만 드리고 감사의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지, 이렇게까지 그냥 한 절 한 절이 아주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고난이 마치 우리의 고난같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잘 써놨어요. 아주 그냥 속속들이 쓴 그런 욥의 고난이에요. 종종 물론 삶을 고해, 고난의 바다, 또 성경 속에서도 성경도 삶이 축제 현장이라고 말 안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비교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전쟁터의 인생을 비교하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전쟁터에 비교하고 풍랑이는 바다에 비교하는 이유와 세상에서 말하는 고해와는 좀 다르죠. 성경은 전쟁터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영적 싸움의 장소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인생과 또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살아보려는 인생, 그래서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 그래서 인생을 전쟁터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에 있어서는 영적 싸움이나 인생의 고해나 풍랑이는 바다나 이런 비유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무지하게 힘들다, 인생이 힘들다, 그런 뜻이야. 근데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 속에 품꾼의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품꾼의 날. 품꾼의 날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월급날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은 월급날, 품삯을 받는 날.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인생이 전쟁터 같지 않냐냐?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렇지만은
그 날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냐. 품꾼의 날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날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날에는 성도의 삶을 누구나 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도 이 욥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성도가 자연스럽게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욥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인생이 전쟁터 같다고 표현하고, 이런 전쟁터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게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전쟁 끝나는 날을 가리켜서 품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혹은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실 영원한 상급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전쟁터 같은 인생을 지금 욥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삭슬 바라나니, 이런 표현은 이것은 비유로서 고난당한 성도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시간이 있어서 뭐 화내도 몇 시가 되면 퇴근하고 뭐 껌껌해도 몇 시까지 일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예전에 일하는 것은, 예전에서 그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껌껌해져야 집에 갑니다. 이 화나면은 주인이 일 더 시키면서 아직 화난데 무슨 일을 그만해 그러면서 껌껌해지게. 그러니까 여름같이 해가 길 때는 막 그 여름에 하지가 돼서 그냥 여름에 낮이 길어질 때는 무지 힘든 거예요. 껌껌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쓰러지는 거죠, 진짜 땡볕에. 그러니까 품꾼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두워지는 거는 매일매일이고, 더 나가서는 삭슬 기다리면서 품꾼은 일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고통이 욥에게는 여러 날째 내게 임했구나. 욥이 벌써 여러 달을 갖다가 이런 고통을, 여러 달이라고 한 표현은 꽤 시간이 오래 갔다, 고통당한 지. 근데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날마다 누울 때 밤이 돼서 자려고 하면은 잠이 안 오는 거야. 잠 못 드는 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언제 밤이 갈고 언제 새벽이 될고, 참 엄청나게 힘든 그런 욥의 삶이에요. 저녁 때 잠자리에 들면서 언제 밤이 갈고 언제 아침이 올 거를 기다릴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근데 그 힘든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내 살에 구더기가 그 상처에 소독 안 해갖고 그 구더기들이 이렇게 그냥 득실거리고, 정말 살에 흙 조각이 기와로 이렇게 긁어갖고 흙 조각이 그냥 덕지덕지 상처마다 묻어 있고, 내 가죽은, 살은, 피부는 합창되었다 터지는구나. 이 표현은 합창, 다시 이렇게 상처가 붙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골마갖고 터져버리는 거야.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상처가 또 한번 골마갖고 났으면은 다시 붙어서 새살이 나야 되는데, 또 새살이 나기 전에 다시 골마갖고 이 피부가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를 내 살이 합창되었다 터지는구나, 이렇게 표현. 참 그 상황이, 욥의 상황이 아주 엄청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배 짜는 기계가 있어요. 배틀의 북. 그래갖고 이렇게 발을 막 밟아서 드르륵 하면서 이렇게 옷을 짜 입는 그런 기구인데, 그 배틀이라는 거는 그 배 기계에 들어갈 실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 그게 이제 금방금방 이렇게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 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북이라는 게 있어요. 미싱 소잉 머신에 이렇게 그 바늘에 끼어서 이렇게 동그란 거 조그만 거, 그게 북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배틀에도 커다란 둥그런 통에 감겨져 있는 실이 있는데 발을 밟으면 이 북에서 실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배틀에 이렇게 한 겹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다른 색깔로 자르면은 또 다른 칼날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배틀에 그 칼라가 들어가. 그게 금방 없어지는데 내 인생이 마치 배틀의 북처럼 그렇게 그냥 빠른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으니 한번 숨 한번 크게 쉬고 나면은 한 호흡 그것처럼 내 호흡이 참 보잘것없고 내 인생이 마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눈이 다시 복된 것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하나이다. 나를 본 자가 다시는 없을 터이고 내 눈이 아무리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욥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러다가 이제 결론같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셔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이 표현은 욥이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시험하시고 나를 갖다가 건징 이렇게 책망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그 다윗이 기도할 때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이런 표현을 다윗은 썼는데 욥은 거꾸로 쓰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건징하시고 날마다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크게 여기시고 제발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 내게서 신경 꺼주세요 그런 표현이에요. 예전에 사르밧 자식이 죽고 나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생각하는 선지자가 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까지도 기억하셔서 나를 이런 고통 자식이 죽는 고통을 주셨다고 하면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해요. 쭉 신나게 잘 살다가 애 죽으니까 즉시 원망이 선지자에게 퍼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내게로 오사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기억하면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죄의 결과로 내 자식을 죽게 하셨다. 그거와 똑같은 표현이야.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 같은 욥 같은 사람 이 시시한 사람이 뭔데 왜 자꾸 하나님 나를 갖다 크게 여기시고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래서 나를 갖다 날마다 권징하시고 날마다 시험을 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결론 하나님 저한테 신경 꺼주세요. 그냥 비참한 사람인데 초라한 인생인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나 이런 고난의 잔 이거 내게서 걷어주시고 그냥 나를 평범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사랑도 어떤 때는요 너무 많이 사랑하면 불편해집니다. 적당하게 간격을 두고 사랑해야지 그냥 관심이 엄청 많고 그냥 계속 뭐 하나 하고 일거수일투족 감찰하고 이게 살피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은 사랑받는 건 좋지만은 아주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는 무지 불편해지고 아주 그냥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께서 욥처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 거 물론 조금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했는데 뭐 하나님 이렇게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괜히 사랑하시게 하겠습니까? 까닭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욥이 가진 것, 뭐 욥의 건강 이거 다 뺏어버리면은 그 당장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 있게 내 종 욥을 네가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아무리 네가 재산을 다 뺏고 뭐 심지어 자식까지 다 거둬가도 나를 향해서 원망 한마디 안 했다. 마음대로 시험해 봐라. 다만 생명만 뺏지 말아라. 하나님이 욥을 엄청 사랑하고 욥에 대해서 엄청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욥을 통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욥은 지금 계속해서 권징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거야. 결론처럼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크게 여기사 나를 갖다 날마다 이렇게 권징하시고 날마다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그게 욥의 고난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그런 넋두리라고 하면 넋두리 아니면 기도예요.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크게 여기시고 이처럼 매일 나를 권징하시고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제발 하나님 내게서 이제 신경 좀 꺼주세요. 그래서 그냥 나 죽던지 아니면 편안하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욥의 바람이에요. 오늘 본문 통해서 인생은 전쟁터고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품꾼의 날처럼 주의 날을 사모하게 된다. 주님 오실 때에 영원토록 왕노릇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삶의 리워드야 보상으로 우리가 받을 기업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그 보상을 품꾼이 삭슬 어둡기를 기다리고 삭슬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는 사실 보상을 기다리는데 그 보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의지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 보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지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죠. 품꾼의 날을 기다린 같이 종이 어둡기를 기다리고 삭슬 기다린 같이 종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을 전쟁터 같은 이 땅을 고해 같은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쪼록 품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해 같은 전쟁터 같은 이 땅을 품꾼이 삭슬 바람처럼 품꾼이 어둡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바라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